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같이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 기도에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환경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방문객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를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갈급하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들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믿음을 육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시체들을 장중에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들로 빚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의심의 구름들을 벗겨주십시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만일에 어떤 불신자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도시를 돌면서 설교하고 다니냐, 또 거리에서 왜 설교하느냐고 묻는다 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의 예견도 아니고 내 짐작도 아니고 내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긴박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깨면은 오늘 안 오셨구나, 내일 아침 전까지 오실런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주로 도둑은 밤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죠. 사람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복음은 필수 사양이라 했어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인간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 그 어느 경우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사람들에게서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행동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스모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200년에서 325년까지 로마 제국이 관장했던 그 기간 동안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믿음을 지키려다 희생당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1800년에서 1930년대까지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대부분이 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죠.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두 번째로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솔선적인 것인가? 나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솔선적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배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오시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오시는데, 분명하게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는데,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위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솔선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알고 난 이후로는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성경 들으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고 떠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교회가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다.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고, 나도 좋은 집에 살고 그런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겠다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다고. 다만 내가 간곡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죠. 여기 있는 우리 회중들이죠. 성도들, 또 이 전국의 성인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분이 공중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단 한 사람도 마고자 없이 다 들림을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살합니까? 요즘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가 들어있다 했죠.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생명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대환란 때는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대환란을 피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겪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에 대해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적그리스도 활동까지 해서 4번이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그 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질 수도 없다고.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대환란을 남기면 안 돼. 휴거되지 않고 남은 사람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한다. 자, 이런 사실을 아는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긴박성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열심히 설교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같은 주제로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주제로만 할 수 없다 했지. 노래도, 좋은 노래도 3번 이상 들으면 뭐라 그러죠? 마찬가지다 했지. 오히려 이 일을 많이 설교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귀가 둔해져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나 저 심정은 무엇이냐니까 저 심정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긴박성을 외쳐도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듯이 지금 믿지 않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안식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불발로 끝나버렸죠. 그 외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말했지만 불발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9년에 소위 휴거 파란사가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서 들림받는다고 12시면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했다가 안 됐다. 생중계까지 했는데 안 됐다고 했죠. 불발됐고 그 교주는 그 와중에도 돈을 챙겼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했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작태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케 하는데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을 설득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상기시키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다만 시기만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리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같이 사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지금은 이제 나약한 무슨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는다 했죠. 독재자로 오시고 무서운 분으로 오신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 것은 신약성이 아니라 구약성이에요.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을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했다고. 그렇죠? 세상 이제 물로는 안 한다고 했죠. 심판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제시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만들어지죠?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비추면요. 그 햇빛의 반사에서 생겨난 것이 무지개다. 사람들은 막 비가 와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막 집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또 심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반드시 비가 온 뒤에 생긴 거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했지. 홍수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으로 하신다 했지. 아마겟돈 전쟁은요 핵 전쟁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다 순식간에 다 없애버린 거라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한 순간에 다 없애버렸듯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른다 했지.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했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옛 구소련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들 있죠.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든지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든지 폭발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 끝나버린다 했죠. 왜 Y2K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대비했습니까? 컴퓨터로 해서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때 전부 다 터져버렸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 서 그때 했던 것이라고. Y2K는 사람이 대비함으로써 물리친 재앙이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은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핵전쟁밖에 없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사람이 서 있는데 눈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살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재림 때 그렇다 했지. 이어 군대를 무슨 수로 죽이겠습니까? 기관총을 죽이겠습니까? 이어 군대를 뭐 어떻게 죽이냐? 유연의 이어 군대를 어떻게 죽이냐 이지. 자, 지금 지상에서 인간이 발명했다는 핵탄두루가 폭발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지구는 없어져 버린다. 예, 지구는 전부 공멸한다. 그래, 여러분 아신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예, 우리가 다 올라간 다음에, 우리를 다 끌어올리신 다음에 그 일이 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때의 환란을 겪는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남겠네요? 구원받으러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서, 예, 자기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한 사람들이야지. 거짓되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 남다. 비참하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지. 이번 학회지에 제가 글 썼잖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은 자기 신부를 지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하지 않는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는 학자도 아니고, 예, 무식하고 엉터리인 그런 가짜들이라지. 위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면 거짓말하면서 밥 먹고 살다가 멸망하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안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냥 주신 책이 아니라 그냥 이건 믿으라고 한 책이죠.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무섭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다 이죠.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있다 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에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라고 했다고 하죠.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고 하죠. 이 천국을 여기에 지상에 세우시겠는 것인가?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안 세울 거야 세울 거야 그렇게 안 하셨다 했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거 아니라 했지. 부인하지 않았다고.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적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만일 받아들였다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무슨 일이 났다고. 교회 시대는 없다고. 그러나 무천년주의자 후천주의자들은 모두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고 이를 자기 교회에다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모른다고. 제도가 된 교회들은 거짓말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왕국만 알았죠. 교회는 몰랐어요. 오늘날은 이와 반대가 있어. 왕국 개념은 조금도 없고 모두 다 교회를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라고. 주여 이때 이스라엘과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켰나이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했어. 예수님께는 재림을 부인하신 거 아니라 했어. 다만 그때와 시기만을 말씀하시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 하시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보는 데에서 쫙 올라가셨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랐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이제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허탈했겠죠? 예, 너무 허탈했다 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탈하고 있을 때 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보고 있었지 않겠어요. 예,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써있느냐 했지.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허탈해가지고 지금 주님이 잊어버린 주님 자기들 눈으로 보았다고 했죠. 예, 그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봤는데 예, 절망하고 이렇게 허탈하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 말해준 거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했죠. 위로죠? 진정한 위로라 했죠. 야, 주님 오시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였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어. 다니엘서 69주가 끝나고 지금 시기가 하나님 시기에 멈춰 있다 했죠. 우리 지금 하나님 시기가 멈춰 있는 그 시간에 사는 거예요. 이 다니엘 70주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우리 올라가고 땅에만 대환란이 시작된다 했지. 우리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고 했죠. 교회 시대라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 시계는 지금 멈춰 있지만 언제 딱딱 갈란지 우리는 모른다 했죠. 그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가 이제 변모돼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라고 했죠. 대단히 급하지요? 예, 급하다. 대단히 급하다고 했죠. 왕국 건설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것은 왜 그랬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 2절에서도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했죠. 도둑같이. 다른 데서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냐고.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른다. 예, 좀 늦어질 거야.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 볼 때까지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신다고 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5절 보십시오. 42절부터 읽을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우리 지금 청지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청지기들이라 하지. 그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좋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것을 안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급박하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여러분 많이 들었다 했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 오실지 급히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 해당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긴박하게 올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다가 무엇으로 가리거나 다른 일을 두려는 것은 무서운 죄이고 그 죄는 엄격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 모든 배교, 모든 가증함, 모든 거짓말, 모든 종교 사기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긴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혹은 믿음 없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 너는 살인하지 말지,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 너는 탐내지 말지니 한 것과 안식일은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말씀으로 모두 요하게 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완성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긴박하게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범죄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 어쩔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어쩔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안목으로 보실 때 전혀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 이 세상을 보존시켜야 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던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들을 따르기로 들어가서 생시가 했을 때 있어. 거인을 낳았다. 다윗이 죽은 골리앗도 거인이었죠. 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시켜버리라고 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 성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고 그 생각했을 거라고.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예, 거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철저하게 진멸시켜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본인이나 사랑하고 정의가 인정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 때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목으로 보실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을 알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앙서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회를 많은데 교회는 많다고 했죠. 교회는 많고 모두가 다 대한 예수교만 붙이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잘 믿는 사람들로 보이려 한다. 마귀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고 했죠. G.H. 펜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펜버가 쓴 책이 있다. 지구 최초 시대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아마 지금 누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도 홍수,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있어.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어.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월드컵하고 그런 말은 없지만요.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 자, 펜버 형제가 지적하는 7가지 배교 원인을 제가 여러분을 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라지.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순한 창조주여 복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계속 교회 앞에다 써놨다 했어.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도 전부 지옥에 안 보낸다는 것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기다리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있죠. 차라리 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고려 은단에서 그 옥외 광고문 있죠. 고려 은단 딱 써놓고 그 위에다가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놨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쨌다는 것입니다. 고려 은단을 먹으라는 것인가? 뭐라는 것이겠어요? 한마디 들어갔더라면 좋죠. Believ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었던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쨌다는 것이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형식적이고 복음이 형식적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새벽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양로원, 과원 돈 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영세받고 세례받고 침례받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부녀회장하고 뭐 여자 집사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여자 목사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라.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러 가지 않고 성경 없이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새벽 기도에 생겨난다. 믿음은 기도원에서 생겨난다. 그런 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 그랬죠.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온다. 그렇게 없다 이제. 말씀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게 되죠. 믿을 수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오묘한 진리의 지식을 알면 성경을 읽지 말라고 읽는다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보화를 캐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어쩔 때는 누가 물을까 싶으니까 성경 읽었냐니까 읽었다. 무엇인가에 그 눈을 떴어야지 읽죠. 재미가 있어야 읽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붙들 수 있을 때 믿죠. 읽죠. 그러니까 내가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했지.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이 없을 때는 들어야 했다. 성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이 있으면 읽어야 했다 했지. 소경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읽지 못하니까. 규모그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그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영적 소경과 영적 규모그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사로 빠져버린다. 필요 없다. 당연히 다 알고 있고 필요 없다. 그래 여러분 아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찬송가 가사 한마디가 그 사람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울리지 않은 여성 우위 현상과 혼인의 법을 무시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유행처럼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표출해내는 반항과 저항이 각종 범죄를 낳고 있다고 했죠. 갑작스런 지식의 증가, 세 번째로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다녀서 12장이 4절 주제겠죠. 지식이 증가한다 했죠. 사람들은 조금 편해지면 그 다음에 더 편해질라. 그게 사람이라. 조금 편해진다 했죠. 그래서 테크노 건물이 생겼죠. 테크노 건물. 어쩌면서 뭐 버튼 맞으면 그대로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고 말로 하면 되고 그런다 했죠. 기계화가 되어버렸고 로봇을 이용하고 있고 리모트 컨트롤이 있고 여러분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누워서 보는 텔레비도 있다.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전 저기 켜져 있는데 뭘로 해서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생활화가 되어버렸다 했죠. 텔레비전이 없는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다. 뉴스를 몰라서 그렇지 아주 훌륭하다 했지. 그래서 말로 하는 불켜기, 말로 하는 요리, 마이크로 오븐 쓰는 것이죠. 자동 청소기, 이제 잔디 깎는 것도 자동으로 나올 거라. 전기 소모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일 소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700만 킬로와트를 쓴다. 우리나라. 더 필요하게 사는데 익숙해지게 되면은 조금 열악한 환경이 있다 같으면 그대로 죽어버린다. 인간이라고. 이게 선진국이 무엇인가 하니까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하시면 어떻게 되니까 원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로 돌아가지만 지금 같은 그런 더러운 데서 원시로 돌아간 거 아니라고 했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에어컨 켤 필요가 없다 했지. 히터 킬 필요가 없다 했지. 물 정수기 쓸 필요가 없다 했지.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한가? 극기 훈련을 받으라고. 극기 훈련, 해병대 가서 뭐 극기 훈련 받고 있죠. 며칠 반다게 되는 거냐. 항생제가 안 듣는 병들이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었죠. 5,000가지 이상의 난치병들이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 못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은 지어봐야 계속 병원을 지으면 계속 병원 찾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교단 교회들과 세상과 야합이라 했어요. 교회 통합이 있고 종교 통합이 있고 성경적 성배를 무시한 처사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서고 있다 했어요.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은 가관이라고. 오히려 복음을 해치고 있는 자들이고 구령을 한 명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죠. 나도 전에 그때 월남에 갔을 때 거기 그 고신에서 나온 의사 선교사였대. 뭐라고 말해? 자기가 여기 선교에서 나왔는데 왜 다른 선교사가 와야 필요가 있냐 했지. 당시 구령 얼마나 했니까 한 명도 못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 명 했다. 3년 동안. 구령은 모르는 사실. 자, 인구 증가. 93년에 세계 인구가 53억이었습니다. 지금 60억. 중국이 10억에서 13억으로 늘어버렸다. 우리나라도 4천만, 4,700만 원 늘어졌다. 4,700만 인구가 증가되면 이렇게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만 더 늘어난다. 요즘 변호사들 있잖아요. 가방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가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거든요. 여기 변호사 전부 다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나온 겁니다. 머리 좋죠? 여섯 번째로 설교자들이 에녹처럼 설교하지 않는다 했지.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휴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에녹 때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려는 것이다.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한 설교자가 참 설교자. 그 외에 가짜 설교자. 그 외에 가짜 설교자는 전부 지상왕국 설립자들이고 교회만 크게 질러가는 사람들이었지. 7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지.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있죠. 문세맨뿐만이 아니라 있죠.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그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행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으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해치지 않겠다고 했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라. 지금 사해 남단에 소돔과 고모라.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있냐 있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있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아는 자들을 복이라고 했죠. 주께서 내려오셔서 본문 3, 4절에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산이 녹아버렸죠.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없대요. 안 믿었죠? 이사야 선지자 때 안 믿었다 사람.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의의 태양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의의 태양. 또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서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에게는 새벽별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은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새벽별로 이렇게 했다. 새벽별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별은 밤에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비치는 별입니다. 내가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요 가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 하나 있는데 아주 밝은 별이 하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 완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가 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별이 비행기인 줄로 착각을 한다 가끔. 그게 새벽별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냐 같으면 이제 곧 태양이 뜬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별입니다. 그게 새벽별이에요. 위에 태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새벽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위에 태양으로 예수님이 위에 태양으로 신약에서는 새벽별을 했죠.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곧 오시는 것이다. 이제 지금 새벽별이 지금 떠 있는 것이다. 새벽별이 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긴박하다고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진리를 실행하며 살기에 어려운 세상이에요. 서로 위로하라. 그걸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라 했지.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나는 우리 국내 엄마한테 이야기했다. 나는 지저분한 거 싫다, 집에. 나는 단순한 게 좋다. 나 벽에 아무것도 없어 좋다. 다 버리라고. 내 친구 밥 그릭스라고 저기 뉴멕시코에서 거기 선교사 유태 인디안들 선교. 나 그 집에 가면 나한테 그 주인 침대를 나한테 주잖아요. 참 어려운 일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사람 많다고. 근데 그 집에 가면 막 너무너무 살림살이가 많은 게요. 별걸 다 어디다 꾸겨다 넣어놓고 막 그랬다. 밥, 너 왜 이렇게 많이 뭘 가지고 있냐 했지. 마치 오래 살 사람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 난 싫다고. 왜 나는 싫어요? 나는 곧 올라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난 싫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싫다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에 넣어주세가 아니라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거짓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부 제껴버리고 거짓 성경 가지고서, 가짜 성경 가지고서 뭐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교하냐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 안에 처음 일깨워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 도성에 들어가서 영혼을 사는 복이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산고도 없고 죽음도 없는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일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집에서 사는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자, 풍요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죽어갈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풍요하게 모든 걸 갖춰놓고 사는 사람은 죽기 싫겠죠? 죽기 싫을 거라. 저것도 그냥 놔두고 가야 되고 저것도 놔두고 가야 되고 죽기 싫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죽기 싫은 사람에게 소원이 뭐예요? 물어봐요. 더 살고 싶어요. 그거밖에 없다. 더 살고 싶어요. 어떻게 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낙원에 있는 모든 걸 갖춘 데서요. 좀 짧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해 그러니까 너 그래도 얼마만큼 살으라고 정해줬다 같으면 그 사람이 다시 죽을 때 얼마만큼 아쉬워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안 믿는 사람도 못 믿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소망을 지녔다는 거예요. Blessed hope라는 거예요. 영어로. 복된 소망이다. 성경을 모르면 복된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세상 공부와 다르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일뿐이다.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지니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게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했다. 아멘, 아멘. 그러하옵소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해 오리라 하니까, 그분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거듭난 사람들 있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있죠. 그분의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멘, 그러하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된 소망을 지닌 사람들. 이 대회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나는 들림받을 확신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까 펜버 형제가 이야기했듯이요, 노아와 홍수 이전처럼 아무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상 아무 가치 없다고 했죠.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맨날 돈 타령을 하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 말씀을 양육받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제가 우리 회중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님 오시면 다 들림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 손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들림 받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재림의 긴박함을 자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상에 남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각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일깨워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무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주님께 아직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아직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늘 변모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은 주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하실 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구원이 확신이 없거나 또 헌신하지 않았거나 그런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3장.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쳐다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가 어떻게 살고 있다 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